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love, oh peace, Lord, oh,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Lord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e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다시 한번 faithful one, so ageless one, you're my rock, oh peace, Lord,
in morning light, I sing a song, I sing a song to Jesus. In morning light,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I sing a song, I sing a love song to Jesus. In morning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도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려 손 높이 들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관심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저변 속에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감정이 식었고 차가워질더라도 우리의 의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삶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3장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성경의 제일 중요한 장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장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3장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3장을 전부 다 읽으려면 좀 여러분들이 다 읽으려면 너무 그하니까 그래서 우리 송재익 형제님이 7절까지 먼저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네, 다음에 우리 지연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다음에 목소리가 좀 고운 분 안 계세요? 좀 긴데 박장숙 장로님 목소리가 안 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다시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됨이니라. 그리고 소연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싶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불을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그리지 그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이제 커다란 그런 문제들인데 순식간에 뭔가가 팍팍팍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그런데 이제 이 강교함.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 실제로 뱀인지 아니면 사단이 의인화된 것인지 했는데 거의 성경 구절들마다 이 뱀, 사단을 뱀이나 뱀과 같은 이렇게 피조물로 이렇게 쭉 하는 게 욥기에도 이렇게 뱀을 못 찍으신다 하고 이렇게 해서 뱀이 사단이 뱀으로 의인화된 걸 봅니다. 그래서 용,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원치 하나를 깨는 자니라. 그래서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며 마귀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러면서 이게 뱀이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의인화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 가지 이 뱀에 대한 성경의 그런 어떤 구절들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뱀은 사단, 죄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뱀, 뱀을 갖다가 이렇게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근데 이 죄가 그냥 불뱀을 매달아 갖고 높이 달아라 이러면은 그거는 죄가 살아 있어요. 근데 노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뱀이 죽어 있어요. 그죠? 죽어 있는데 이게 노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한번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죄가 처형된 모습이 노뱀이에요. 그래서 이 노뱀을 갖다가 다루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가 처벌을 받은 노뱀과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죄가 처벌이 됐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불뱀은 이렇게 지금 죄의 결과들이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녀요. 그죠? 근데 노뱀을 만들어 다님으로써 죄가 처벌이 됐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전부 다 살아나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가 처벌을 된 것. 이게 노뱀에 대한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에 우선 또 굉장한 게 있는 줄 알고 나중에 노뱀을 숭배해요.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너수단이라 해서 이걸 전부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노뱀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노뱀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뱀은 이렇게 사단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 사단은 누구였는가 했을 때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게 예배를 갖다가 인도를 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고 이런 모든 보석들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예배를 위한 거겠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생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도다. 근데 이 사단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견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사단을 이렇게 상징을 하게 돼요. 근데 사단이 그 인간을 꼬일 때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쩌면은 뭐 느부갓네살 왕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떠오르는 마치 자기가 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열국의 그런 왕들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열국의 왕이나 이런 존재들 말고도 우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처하게 될 때 그게 사단의 모습인 거죠. 사단은 우리를 꼬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높아진 마음들. 근데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을 의존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상당히 그 교활하다고 아주 강교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뭐 죄를 지으라고 막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진리와 거짓의 싸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죠? 전신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들, 그 다음에 이게 진리의 허리끈 뭐 이러면서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으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겠죠. 근데 아주 교활한 거는 아주 교활한 이 사단의 수단은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는데 좀 약간 사단의 무식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약간 무식하게 나타나는 거는 핍박자들이에요. 그죠? 핍박자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고 핍박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핍박자를 갖다가 그 힘에 굴복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언더그라운드로 퍼지면서 더 번성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단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요. 근데 그때에 그 상당히 뭐랄까 이게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보다는 효과적인데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건 뭐냐면 이런 이단들을 통해 갖고 진리를 더 확실하게 세워가요. 이단을 갖다가 막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강교해요. 정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체가 없느냐면 잘 살게 해줍니다. 성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잘 살고 건강하고 부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누구 같아져요? 네, 하나님 같아져요. 그래서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아주 교활한 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유혹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핍박도 없고 이단은 뭐 발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게 유혹하는 자, 이거에 의해서 완전히 거의 전멸당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왜 이게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보면은 성공이 별로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공하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무슨 학설법 아니면은 뭐 왕의 재정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싹 하면은 이게 언뜻 보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긍정의 힘을 믿고 이렇게 싹 하는데 이게 우리를 어디서 떠나가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그러니까 도덕을 추구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깊은 철학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건강하고 부하고 그리고 뭔가가 우리 인간의 눈에서 멋있게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단의 교활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것을 갖다가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돈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인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돈 쪽으로 가게 돼요. 건강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전부 다 이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이렇게 간교한 게 뭐냐면 이게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고 나타나면 전부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자기가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은 이게 뭐 세상에서 뭐 빌 게이츠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렇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확 좋아지다 하면 그냥 몰살해요. 확 떠나가지고 더 이상의 십자가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감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왜 여자에게 물었을까? 여기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남자들한테 안 묻고 여자들한테. 그래서 여자들이 좀 진리를 혼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리를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사단에게 안 주려고. 오늘 아침에 눈에 뭐 문제가 많네요. 남자한테 성역가를 먹으라고 했으면요. 이분한테 못 먹게 했을 거예요. 왜요? 남자는 그 여자를 살펴갈 만한 능력이 잘 없는데 여자들은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고 남자는 먹게 하죠. 네, 이게 그 사실은요. 그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권위자를 공격하면은 권위자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공략이 안 돼요. 근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공략하면은 이 사람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담은 그 직접 이거를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더냐 그러면은 이게 직접 들은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하고는 확신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담은 하와가 따와서 먹여준 것 같아요. 네. 먹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딴 건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딴 거 놔두면 썩는데 근데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따는 거. 근데 사실은 아담이 더 나빠요. 아담이 왜 나쁘냐면은 하와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근데 아담은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타락하는 걸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더 나빠요. 제일 먼저 유혹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늘 광명의 천사들은 뭐냐면 약간 트위스트예요. 약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맞는데 요거 한 부분만 약간 트위스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허용이 된다고 보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하나가 트위스트 됨으로써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파장들이 커지게 되는 부분을 트위스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혼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최근에 이렇게 그 비교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아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다 좋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문서비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쪼갰을 때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살짝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만 비틀면 돼요.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 긍정의 힘 같은 거,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왜 이게 한국 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요새는 안 하죠. 그거 잘 안 보죠. 근데 그 긍정의 힘 책 뒤에 보면은 그걸 추천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하영주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동호 목사님 뭐 다 들어가 있어요. 통탄할 일이에요. 그 교회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마어마하게 컴플레인하도록 긍정의 힘하고요. 어떻게 이런 거에 당할 수 있을까? 레리 크랩도 안 나왔던데. 레리 크랩이 그 조엘 오스틴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아주 조그마한 이 트위스트가 저 코로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갖다가 약간씩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지 않다든지 그러면서 그 동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동기를 약간 뒤틀어 준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경고가 있다 했을 때 그 경고가 뭐예요? 그 경고의 진실성을 부인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은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의 모든 그 실체를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은 없다. 이래가지고 지옥에 관한 4가지 유명한 이렇게 견해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한 부의 부류의 사람들은 저쪽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쪽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터미네이트처럼 죽으면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갖고 뭐 이런 어떤 비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 지옥의 하나의 뭔가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걸 갖다가 이렇게 부인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말씀을 약간 혼돈하도록 그렇게도 바꿔주겠죠. 그래서 의심만 하게 만들면 말씀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진실성이든 뭐 경고의 중요성이든 이런 거를 조금만 의심하게 만들면 사단은 반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무시하거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은 건너뛰어버려요. 건너뛰어버리고 그렇게 읽게 만든다지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하면서 약간 바꿔서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와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라는 걸 몰라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 이게 덧붙여요. 그랬을 때 이제 아마 만져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타치해봐. 또 타치하니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어도 돼 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갖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충분한 자기 안에 어떤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와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시죠. 신천지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되게 무서워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하고 우스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무서워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성경을 모르고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하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잘 모르시거든. 그냥 일단은 쫓아내는 게 숙이네요. 그래서 유다서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해갖고 다 이렇게 하죠.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안 그랬어요. 우리 집에 여호와의 증인 오면 꼭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래 보면 사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오겠다고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만드신 이유, 이건 아주 유니버셜한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선악과가 늘 거기에 이렇게 존재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선악과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서 늘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보면 이걸 먹게 되는 날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죽게 될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경고로 주어졌어요. 그 경고로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무슨 우리 속에서는 실제로는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그 체계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늘 인식하게 만드는 나무가 이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경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유를 주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왕국 2에 보면 All is Found라는 그 다장가,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경고문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너무 멀리 가면은 네가 빠질 거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뭐죠? 그 노서들더라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 그 허니 마탄가 뭐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왜 자장가에 이 경고문이 들어가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고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죄에는 결과가, 죄에 삭시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죄에 삭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삭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하고, 이제 하와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없다 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도록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밑에 보지 마시고. 뭐라고 사단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 하나님의 동기를 들어버려요. 원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동기가 불순해요. 왜 불순하냐면 이걸 따먹게 되는 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좋은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하고 같아지는 게 싫어서 너희들에게 금지한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겠다가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든지 죄의 악함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만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막 모호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게 되겠죠. 그죠? 사실 죄는 알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은 아주 좋은 말이 안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도 좀 도와주실 거다.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옳은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죄의 사악함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싫어하셔. 하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갖다가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죄를 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범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이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이 데카르트의 이 이야기처럼 사실상은 중세는 이런 어떤 이성에 대해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이걸 중세를 갖다가 어둠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성이 마비가 되도록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어둠이라고 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로 이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걸 갖다가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뭐라 하냐면 인라이먼트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을 비춰줬다. 눈이 밝아졌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성이 막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왜요? 사람이 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깼다. 그래서 약간 매개한 족속들보다 이제 이성이 활발한 그런 나라들이 사람들이 깬 것처럼 보여요. 이게 사단이 이야기했듯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완전히 우리를 어둠으로 데려가죠. 우리는 그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이렇게 될 때 뭐라 하냐면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내가 눈이 어두웠었는데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나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잃어버린 종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발견되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사단이 타락한 이유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이유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모든 인본주의나 이게 다른 종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성취한 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이거를 악으로 봐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의 질서를 갖다가 어지럽히게 되고 그래서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걸 갖다가 이게 모든 인본주의적 문화, 칼처는 인간이 이룬 것들을 이게 글로리파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의 성취를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높이고 글로리파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자신의 성취, 여기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후에 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의 중요성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면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중요성,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보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됐던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속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확 새롭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막 새로워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아니요, 그건 이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취한 것에서 중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성취한 것에서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신 것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는 슈퍼바스, 아주 슈퍼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들은 자기의 어떤 굉장한 성취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지위 상태 그리고 언변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별로 이렇게 언변이 좋지 않았던가 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 그 교회에서 이게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슈퍼 사도들하고 자기하고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자천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갖다가 이게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를 나왔고 뭘 했고 나는 어떤 성취가 있고 했고 밑에 박사학위가 있고 뭐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믿었고 성령을 받았잖아.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우리의 도덕을 강조하고 뭘 강조하는데 이게 모세는 정죄의식뿐이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게 정죄의식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냐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일하셨는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게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의 식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바뀌어가고 이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뀌어가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다. 우리는 이제 이 오다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오셔갖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오다,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과 부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빼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전의 오더에서는 내가 강해야 돼. 맞아요? 내가 뭔가 성취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이런데 이쪽에 오면은 네가 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너의 강함이더라면 네가 약한 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곧 그때 강함이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연약함들을 막 그런데 일어난 어떤 옥에 갇히고 40이 하나 가면 매를 맞고 뭐저쩌고 쭉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왜 하나님의 사도냐면 바로 이러한 모든 고난과 능력을 갖다가 견디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마저도 한때 육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오다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옛날에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쪽으로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고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갖다가 이해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취 대신에 이 악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불쌍하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겸손,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실제 죄에 해당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뒤중에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실용성이에요. 그 실용적이 되라, 실질적이 되라. 이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 이성이 생각해 봤을 때 실용적이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 보고 40일을 굶었으면은 이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굉장히 실용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네 문제를 이렇게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냐. 이러면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에 가면은 전부 실용적으로 다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구책을 구하면 죽는다. 자구책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한다는 게 실용성을 뛰어넘어갖고 이거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를 생각해보면 다 거꾸로예요. 광야를 생각하면 전부 다 거꾸로인 게 거기에서는 실용적이 되다가는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실용성을 갖다가 다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광야의 역할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실용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은 이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려고 했고 실용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학이겠죠. 그래서 그 실용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보기 좋은 게 뭐예요? 맛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뭐가 나쁜 거냐 하고 했을 때 보암직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한일서 2장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이고 아까 그 실용적인 것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육현의 정욕 그 다음에 보면은 탐스럽고 지혜롭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자랑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어떤 시각들 그리고 욕망들 이런 것에 더 우선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와는 그게 상당히 지혜롭게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혜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동떨어져서 우리가 갖는 이 지식이나 지혜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지식과 사실은 이렇게 경쟁하게 돼요. 겨루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모든 지혜들 이런 것들은 얼른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의 파워를 이 지식이 주는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우리는 가지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 지식의 파워를 가지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YWAM 그러면 Youth with Mission인데 그거는 Youth with Mission이 아니고 Youth with Meeting이다. 기도 안 하고 너희 맨날 모여갖고 왜 이게 토의를 하냐. 토의 그만하고 이제 기도 좀 하라.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실질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아무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들을 받아가지고 해나가려고 하는 이 성향들은 사실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인간의 도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걸로 이게 도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그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인데 사단이 성공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불신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죽음이라고 했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죽음이 이제 보암직하게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이고 또 굉장히 먹음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시각이 변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진리와 거짓을 혼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베스트를 찾는다는 것은 혼란을 찾는 거겠죠.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갖다가 전부 다 혼란과 그리고 전쟁과 아주 심각한 다툼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이고의 작동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된다는 것은 좀 더 그 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사단은 하와를 유혹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행한 거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유혹만 하지 우리를 억지로 사단이 시켜서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하와의 결정이에요. 하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사단과 그 나무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이 성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내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랬으면 타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밀크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줄은 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사람들은 이 길을 발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유혹에 빠져갖고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 죄의 중개인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겠죠. 근데 아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와처럼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라
아내가 이렇게 이미 범한 걸 보고도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먹고 그리고 타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와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행했고 아담은 그게 뭔지를 알고 행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건 이걸 뭘 말하냐면 스스로의 도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덕적 자아가 죄라는 걸 갖다가 누차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도덕이 아니라 이게 이고가 환생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게 도덕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이 도덕은 이게 뒤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수치스럽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벗은 줄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을 자기들은 이제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시각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가 만든 시각 안에 갇혀갔어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처럼 늙은 그래서 이 시각이 한번 오게 되면 아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 것도 이제 나빠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게 스스로의 도덕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이게 자기의 도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정해놓고 자기가 못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 진리와 거짓을 갖다가 혼돈한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그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는 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벌거벗음을 갖다가 스스로가 이제 가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폐쇄한 잎사귀 같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폐쇄한 잎사귀라는 것은 이게 자기의로는 자기가 자기의 수치를 갖다가 가리는 행동으로는 이게 수치가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면 폐쇄하게 되면 그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치가 이렇게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가지고 자기 옷을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고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 뭐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왜 이들이 가린 부분이 성기였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면은 거기에서 모든 문화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그 다른 신체는 잘 노출을 하는데 성기 파트는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지금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생식기 부분을 부끄럽다고 가렸을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임프린트 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의 타락이 이렇게 성적 거절을 통해서 대물림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걸까?
근데 여기에는 약간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 약간 심리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은 인간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동물적 충동이에요. 근데 그 동물적 충동이 자기의 그 상식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섹슈얼리티를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동물적 충동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뭘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이 성관계만 하는 걸 사람들은 제일 수치스럽게 해요. 그래서 원나잇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주 동물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남녀가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육체가 저절로 따라오게 될 때는 이건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미 타락을 했고 이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날 또 미투니 미쓰리니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상대를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오펜드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오펜드하는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속에서는 동물적 충동밖에 아마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은 가리긴 가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가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피해서 숨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렇게 아담을 찾아갖고 이렇게 오신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시면 그래서 마치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연상해야 되죠. 날이 서늘할 때 죄범한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그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품 속에서 바로 나타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얼른 어떻게 잘못 들으면 경찰이 추적하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애타는 차정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갖다가 직면하십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실과를 내가 먹었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제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런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느냐? 누가 벗었음을 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도덕이 생기면서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했느냐 했고 사단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벗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벗었음을 모르는
모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벗었음을 모르는. 근데 우리는 언제 벗었음을 알고 우리는 언제 벗었음을 모를까? 우리는 언제 수치를 느끼고 언제 우리는 수치를 느끼지 못할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보호할 수 없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대상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은 수치가 사라져요. 없어요. 근데 그 대상과 분리가 일어나면은 수치가 살아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벌거벗었으면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이게 필수 불가이라는 이야기인 걸 아세요? 이거는 우리의 벗음은, 우리의 수치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굉장히 귀한 재료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재료가 되느냐면 우리가 자기 안에 이렇게 비밀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과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틀어놓고 수용을 받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 공유해도 여전히 그 팩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수치스럽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보면 이게 하나됨이냐 분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더냐 했을 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했느냐 하면 바로 선악과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벗었음을 구하느냐면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고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분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분리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뭐예요? 연합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자비, 긍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연합을 위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연합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가난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 속에 그들의 삶이 수치가 사라지고 그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분리를 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허구는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이 자체가 사실은 허구예요. 이건 이고가 만든 이게 착각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가 우리를 분리됐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먼저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만든 것, 하나님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도망가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그 뭐가 만들었냐면 선악과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고의 탄생, 자기의 새로운 어떤 시각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분리된 존재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가 그걸 먹었느냐 했지 왜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은 금방 변명을 해요. 그죠? 사실은 너 왜 먹었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벗었음을 구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선악과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했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했으면 안 먹었습니다. 하고 이미 자기 방어가 일어나고 이때 뭐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고 나서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릴 뿐 아니라 그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고 여자에게는 물어봐요. 그죠?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뺏어 먹었나이다. 그래도 하와가 아담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뱀한테 속았습니다 하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은 가망이 없고 하와가 그래도 좀 가망이 있어. 하와는 속아서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속아서 먹지도 않고 은근히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보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는 그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같이 그 쇼핑몰에 가고 훔치자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럼 이것까지 내가 훔쳐줄게. 여러분 자기는 안 훔쳤어요.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갖고 그 친구가 있는데 훔치는 건 내가 훔쳤지 내가 훔친 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좀 이게 남자에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금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또 두려워해요. 임재로부터 도망가기도 원해요. 그죠? 그러면서 맨날 임재를 원한다고 또 고백도 해요. 이중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담이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은 이건 전부 끝나는 건데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고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 전가나 정당화, 합리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라는 자기 방어 체계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그 다윗 왕처럼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게 내 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사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어두움이나 죄의 기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앞에서 감추거나 아니면 그 짐짓 막 슬픈 척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서 심플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무질서와 혼돈을 다루셨던 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아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으셨던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혼란이 있고 내가 안에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돈을 우리를 몰아내고 그 안에 구속의 힘, 창조적인 힘, 어둠을 쫓아내고 생명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치 이렇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거라는 부활할처럼. 그래서 도덕적, 영적, 심리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억눌려 있던 이런 분노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절망적인 공포, 이러한 모든 충동적인 습관들 이런 걸 전부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패배감, 무력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뭔가 했을 때
우리의 이런 깨어진 삶을 초월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이 어둠, 우리 안에 느껴져 오는 이 어둠, 죄책감은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수용 속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랑이 이 악을 갖다가 이기고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뱀이 나를 깨서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하와에게 사실은 구원의 이 희망의 씨앗이 그 속에 들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벌을 할 때 보면은 이게 하와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다시 회생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뱀에게는 그냥 선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육족 중에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보면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면 뭐 남자에서 다 포함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를 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중에서 사단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 사단 다 싫어하시죠? 사단을 갖다가 다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은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사단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사랑 안 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단 편도 아니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이게 단수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누굴까 했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구원이 예수님을 갖다가 남자에게서 안 났어요. 남자 없이 나왔어요. 맞아요? 여자에게 나시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디모데서의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누가 낳게 되냐면 여자가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침내 사단을 쳐부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구원으로 이끌게 가게 할 것이라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뱀이 발꿈치를 문다. 이것은 뱀이 물 수 있는 인간의 그 어떤 신체 부위겠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먼 날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점진적인 계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죽이게 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고소하고 자기들이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파워들을 이렇게 상실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달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여기서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사모하다는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4장에 가면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며 그래요. 그죠? 너의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죄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이게 사모하고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그래서 이게 고통을 더하게 된 것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게 함이 좀 모르죠.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 갖고 사실은 메시아가 오게 돼요. 근데 여자에게 고통을 더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더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막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낳은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이고, 그래서 사단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고통하게 되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성취가 돼요. 근데 이게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를 또 상징하느냐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땅과도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또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집사람 이야기 잘 들읍니다. 성경도 다르게 이야기하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할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혈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정신토록 수고하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원래 우리는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땅은 굉장히 인간에게 친화적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땅에서부터 이렇게 주게 돼요. 근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땅이 우리에게 친화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초목도 자라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먼저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땅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되고 농기구를 개발하고 비료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서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구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유전자 변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땅에서 엄청나게 많이 뽑아 먹었는데 그게 결국 인간을 죽일 거다 뭐 하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원래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다시 예속될 것이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은 스스로가 쟁취해야 돼요. 맞아요? 인간은 이고는 스스로가 쟁취하고 그 쟁취한 것들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땅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서 먹어야 된다는 이게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했는데 땅에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마당 있는 집에 살아보시면 일편단심 임대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뽑아도 끝도 없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뽑다가 이만큼 뿌리가 이만큼만 남아도 거기서 또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막 뽑고 뒤돌아서 갖고 이쪽에 뽑다가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주 라운드업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 이파리다 보면 이파리가 그걸 빨아들여갖고 뿌리까지 죽이는데 그거 하는데 몇십만 원씩 써가지고 했는데도 그래도 어디서 또 휘익 하고 날아오면 또 끝나요.
우리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내일 하기로 하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죠. 자, 이게 요 마지막 오늘 3장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보면은 이게 타락한 채 영혼이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타락한 채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한 자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다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도록 아예 쫓아내갖고 철조망을 펴버리 들어가면은 이게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찍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쫓겨났는데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쫓아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씩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기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늘 하는 얘기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하겠다 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그룹들 이렇게 그룹들로 두루 화양을 도는 검을 갖다 지켰다는데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와 영광 이것과 늘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거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막 예배에서도 우리가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여기 이 타락의 스토리 속에서 보면은 이들의 환경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고 뭘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어요? 네? 좀 위안이 되죠, 그죠? 아담과 하와도 안 됐는데 뭐 우리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건 확실해요. 저런 완벽한 세상 속에서도 안 됐는데 우리도 희망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이게 죄의 특성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하나만 딱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제일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나머지 좋은 것들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근데 인간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금해진 것 그것까지도 이렇게 정복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우리 이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다 못할 줄 아는데 그래도 다 했습니다. 다만 아까 여자에게 그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전을 그것만 조금 다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고 또 인간이 선택했던 것인 걸 봅니다.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며 우리가 우리의 성취나 또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 또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우리의 도덕들 또 타락,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됐던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 삶 속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존하는 자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